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정결하게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찬양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얻으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어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93번 성시교독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추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년 3월 9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세계 속에 새롭게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도 함께 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과 진로를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냉담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며 병든 자 치유되고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방림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담비로 적셔지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박성웅 형제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박성웅 청년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기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성웅 청년은 우리 박창길 장로님 첫째 아이인데, 아이라 그러니까 안 되겠네. 세종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찬양하러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아 보입니까? 돌잔치에 돌잡이 하는 용품들입니다. 돌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이 뭘 잡느냐, 이 돌잡이 뭘 잡느냐. 하객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초미의 관심을 갖지요. 시인 박노해님께서 이런 시를, 돌잔치라는 시를 적은 한 대목인데요. 돌잔치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시끌벅적하던 잔치판이 조용해진다. 비단과 연필과 주판과 실을 놓아두고 주인공이 무엇을 골라 들까 기다리는 순간, 무영이는 색색의 실타리를 골라 든다. 짧은 탄식, 긴 덕담, 다들 부귀영화의 징포인 비단이나 돈 잘 버는 주판을 뽑아 들기를 기원했건만, 무영이는 태평스레 실타리를 흔들며 웃는다. 아마 이 부모님이 기대했던가 봅니다. 판사봉을 잡아서 법관이 되고, 청진기를 잡아서 의사가 되고, 돈을 잡아서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무영이란 놈이 실타리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속이 상해서 탄식을 했대요. 이 식귀에 의하면 짧은 탄식, 긴 덕담. 그러자 하객들이 안쓰러워가지고 덕담으로 위로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 실은 오래 산대, 무병장수한데 오래 사는 게 최고지 하고 덕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돌잔치를 할 때 뭘 잡기를 원하셨습니까? 소원이 뭐였습니까?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실을 붙잡았대요. 속상해가지고 실을 빼앗아가지고 저쪽으로 치워놓고 그 아기 앞에다가 딱 판사봉을 딱 두고 다른 건 멀리 해놓고 잡아.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활짝 웃었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는 모두가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말과 같지요. 작고 소박한 소원에서 거창하고 위대한 소원까지 하루하루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반드시 이루어야죠. 소원 성취는 곧 내 인생 성공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예를 쓰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밖의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저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보면서 땅끝 마을에 가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비나이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애를 쓰죠. 왜요? 소원 성취는 곧 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그런 뜻이 있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조법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기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대조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 먼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이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 첫 번째,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다리가 억세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말의 힘이 세다는 뜻이 뭘까요? 군사력이 우리는 강해요. 우리 경제력이 강해요. 우리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말의 힘이 세다 그런 뜻이고요. 다리가 억세다 그 말은 나 실력 충분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다리 튼튼하거든요. 자기 자랑, 자기 실력 자랑, 그것이 바로 다리가 억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에 빠지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실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11월 19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난에 전면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 종교다라는 글이 실렸어요.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이 기자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 21세기에 가장 빨리 퍼진 종교가 뭐라고요?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SNS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즘,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통계를 인용을 하는데, 한 책에 있는 통계를 인용을 했어요. 바로 이 사진에 나타나는 통계입니다.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이고, 그 즐기기 위해서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것 뭐든 추구한다는 것이고, 91%의 응답자는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대요. 이걸 정리해보면 뭐예요?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 현대인들은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고, 즐기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자기 숭배에 빠진 인간들의 특징이다라고 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교수님은 장로교의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제1문답 내용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요리문답 제1문답.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의 목적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제1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1문도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왔다. 그 고쳐야 될 그 요리문답 1문은 이렇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비꼬아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땅의 자기 숭배 종교. 그래서 윌리엄스 교수님은 10계명을 대체할 자기 숭배 종교의 6계명이 있다. 자기 숭배 종교의 6계명이 있다. 그 6계명이 뭐냐? 첫 번째 계명,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이 기준이다. 두 번째,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라. 세 번째, 당신은 주권자다. 네 번째, 당신은 위대하다. 다섯 번째, 당신은 최고의 선이다. 여섯 번째, 당신은 창조주다. 자기 숭배 종교의 6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자기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6계명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 시대는 가히 자기 숭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가 창조자가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가 진리가 되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 그래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 즐거움을 끝까지 찾아가는, 쫓아가는, 그것이 이 세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 기뻐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튼튼해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말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며 자기 숭배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주일 밤이 되면 수년 전부터 저는 제 아내에게 리모컨을 언제나 헌납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싸움나이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리모컨을, 여러분 리모컨을 지배하는 자가 가정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일 밤이 되면 저에게도 제일 릴렉스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좀 보고 싶은데 언제나 제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회수를 명하시니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나 보는 프로그램이 슈돌이라는 프로그램,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애기들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하는 것을 그냥 넉넉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일 밤이 되면 언제나 리모컨을 헌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리모컨을 저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 그래 왔더니 왜 당신 안 봐 그 즐기던 슈도를. 그랬더니 그 정자은행에서 그 사다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슈돌에 나오잖아요.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더 확장이 되면은요 아기를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미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여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진리고 너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창조자거든. 자기 숭배, 이 의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5천만 불의 일이잖아요. 그걸 굳이 언론에 그렇게 뛰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언론에 돋보이게 그 자리에 올려서 그걸 다 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5천만 불의 일에 아이를 말이. 자기 숭배의 종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 종교가 뭐라고요? 자기 숭배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방향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이때 우리는 나이 아니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라고 해야 돼요. 노. 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이 종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노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에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말의 힘이 세다, 다리가 억세다, 이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랑,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 171번 나타납니다. 야레, 히브리어는 야레, 그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요. 두려움으로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 그 경외인데 그 경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가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 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예배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까? 모리아 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소원, 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소원을 그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예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있다 그 말이지. 약속이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정성을 다한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그걸 줄게. 구하라. 언제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하지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직 아이와 같아 제가 출입을 잘 못합니다. 이 큰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 네가 구하지 않는,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그 제물을 올려 바쳤을 때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렸다고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세우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한 것 아닙니다.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린 거죠. 목숨을 건 예배. 850대 1의 이 전쟁터에서 왕도 그의 편이 아닙니다. 왕비도 그의 편이 아닙니다. 850명의 적들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 이 제단을 수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너져버린 제단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 않는지, 우리 가정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 않는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 조국 땅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12덩이의 돌을 가져다가 다시 수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에 생명을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어디서나 예배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예배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예,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배가 잘 안 드려져서 내가 덜 성숙해서 그런가, 나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데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어디서나 예배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2배, 3배의 정성을 드리고 자세를 갖추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예배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시간을 구별하셨죠. 제7일에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공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세워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간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바로 그 공간에 제약을 받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그 성막에 임할 거야, 그 성전에 임할 거야. 법궤 뚜껑 위 125cm 75cm 높이 75cm 그 작은 궤자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름을 붙이고 내가 거기 임할 거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를 그 좁은 공간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두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백성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를 만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워라. 교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예배할 수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을 모이게 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2-3 사람이 합심하여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 성전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더 예배를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형식을 갖추고 우리의 몸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다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시편 151편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있대요. 그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번제야, 온전한 예배야. 온전한 그 예배가 뭐라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와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예배야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깊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라, 자복하라, 회개하라.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회개가 상실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란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죄를 향하여 걷던 발걸음,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유턴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 통회와 자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 통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예배야말로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거룩한 산 제물이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삶이 예배, 예배가 삶. 한국교회가 왜 조롱받습니까?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6일 동안 세상의 삶은 예배와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 똑같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위선자, 외식자, 그래서 염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삶이 예배, 예배가 삶.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예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다 그렇게 완벽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10번의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9번 하고 한 번은 안 하는 것. 어제까지 10번 화를 냈다면 9번 화를 내고 한 번은 참는 것. 어제까지 진실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1mm씩 한 걸음씩 더 진실해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내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삶이 되도록. 세상의 사람들은 요구하죠.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당신의 삶으로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내가 그 예배를 좋아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너를 만족시키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만족시킬 거야. 만족시킨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오라,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약속하는데 너희 후손이 잘 될 거야. 부와 재물이 있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거야. 우리가 마지막 날 인생 졸업하고 인생 소풍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너 옳았어, 너 참 잘 살았어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모두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너의 삶을 내가 좋아해.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한국교회에, 이 조국 땅에 무너져버린 제단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나서서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삶과 그 일터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가라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흘려보내고도 남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 위하여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았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과 소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멋진 학교, 멋진 학과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나는 우리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불신의 우리 가족이 있나이다. 와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이 속히 끝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새 가족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미정, 박일섭 귀한 성도님,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전도자와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성도님, 이승자 권사님 인도 사여 전도회, 김혜자 권사님 바나바 이교구, 박일섭 성도님, 박재현 사모님 인도 일남선교회, 김주동 장로님 바나바 3교구.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고요, 교회 소식을 듣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라, 그렇게 방역 당국은 이제 단계를 정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있어도 방역을 잘하고 거리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가정에서 함께 합류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용기를 내셔서 함께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오늘로 마감인데,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한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 치면 했던 우리 강사님들의 그 말씀이 다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은혜가 돼요. 저도 한 분 한 분씩 일부러 이렇게 듣고 있는데 대단히 은혜가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요. 정말 신앙의 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2022년 사역 신청서 로비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신앙을 잘 키워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섬길 곳에 잘 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또 교사, 주차 안내, 차량 운전, 사랑의 반찬 나눔, 사랑의 쌀 나눔, 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섬길 곳이. 또 교회 청소하는 일, 어느 구역을 딱 지정해서 내가 거기를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헌신할 곳이 많습니다.
이제 신청서에 보면 어디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됐는데, 또 알파 코스를 또 스텝으로 섬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람을 제작하고 있는데 혹 사진을 교체해야 될 뿐이거나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1층에서 조광필 장로님이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요람에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또 축하할 것, 또 위로할 것, 또 기도할 것 많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피난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가족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